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이 좌초하고 배가 침몰하고 이런 사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타이타닉호가 있죠.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뉴욕으로 오다가 이 캐나다 뉴펀들랜드 그쪽에서 빙하 를 만나서 좌초하게 되고 결국 침몰하죠. 1912년에 사건입니다. 영화로까지 나와서 더 유명해졌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 좌초의 사건은 역시 성경에 나오죠. 오늘 읽은 27절의 말씀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로마까지 호송되는 과정에서 크레타 섬 근처에서 좌초해서 정처 없이 흘러다니다가 멜리데, 말타까지 흘러가게 되는 그 광경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면 여기가 상당히 여정들이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도시들이 나와서 좀 이따 지도를 보고 할 텐데, 우선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자, 이탈리아 떠납니다. 바울과 다른 주에서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 로마 군대의 편제 중에서 여러 대 이름이 있는데, 아구스토대,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딴 군대죠.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율리오가 제수도를 호송하는 책임자죠. 쭉 해서 그 율리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간다 하면서 시돈에 대면서 구브로 해안, 무사 이렇게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합시다. 지도를 보면서. 지금 이 바울이 가게 되는 그 광경인데, 제일 먼저 가이사랴에서 출발합니다.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오른쪽 아래 보면 사마리아라고 한 그 줄 위에 가이사랴가 있죠. 그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제일 먼저 3절에 보니까 이튿날 시돈에 댔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돈 있죠? 시돈에 대서 거기서부터 배를 어디로 가는 배냐면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데, 아드라무테노는 지금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위쪽에 보면 이 미들랜드 약간 북쪽에 있는 곳인데, 이제 그쪽을 향해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 배라는 거예요. 아드라무테노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배인데, 시돈 들렸다가 이게 일종의 완행열차 같아. 웬만한 도시는 다 들려서 가는 도시 그 배라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며, 자, 구브로를 끼고 가죠. 키프로스 구브로를 끼고 갑니다. 끼고 가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자, 밤빌리아 지나가죠. 길리기아, 제일 먼저 구브로 건너편이 길리기아, 그 다음에 밤빌리아를 건너 루기아에 있는 무라라는 도시 보입니까? 루기아 밑에 무라라는 도시까지 가요.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탄 것은 그 에게해 안쪽의 배가 마치 모든 항구를 특히 아시아 쪽, 거기 밀레도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쭉 그 섬들이 있는 그쪽으로 올라가는 그 완행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는 알렉산드리아 배, 이거 좀 크기도 하고 직접 지중해 가운데를 지나서 바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배를
타려고 갈아탄 겁니다. 그 무라라는 데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고 갑니다. 조금 이제 이쪽으로 볼까요? 거기 색깔들을 보면 노란색이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오늘날의 터키예요. 오늘날 터키 현재의 나라별로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터키가 노란색이 그리스인데 에게해 가운데 있는 모든 섬이 전부 다 노란색이죠. 2차 대전 후에 이 에게해 전체의 섬을 전부 그리스가 가졌습니다. 터키는 그 이스탄불 건너편 유럽 쪽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원했기 때문에 에게해 모든 섬을 다 주고서라도 그 땅을 차지해서 완전히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완벽하게 다 차지합니다. 그게 터키가 원했던 바예요. 그 대신 그리스가 전부 에게해 섬을 다 차지하고 보니까 터키 코앞에 있는 로도 섬이니 니도, 고스, 반모도 있죠? 사모, 기호섬 우리가 간 데고, 미들레네, 레스보스 전부 다 바로 터키 코앞에 있는데 전부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 그 항해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그 섬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랬다가 요즘에 거기서 석유가 발견되고 해서 터키가 배가 많이 아파하죠. 여튼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갈아타고 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 애굽 출신의 배, 애굽의 소속의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이제 돛배죠. 바람에 따라서 가는 돛배야. 근데 그걸 타고 가는데 이제 살몬의 앞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라에서 로도를 끼고 살모네, 크레테 제일 동편쪽 오른쪽에 도시가 살모네죠. 살모네로 크레테에서 가운데 남쪽으로 가면 미항이라고 있습니다. 미항이라는 말이 그냥 직역하면 굿 하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항구, 선한 아름다운 항구예요. 그래서 그냥 한문으로 돌리면 미항입니다. 미항에 갔어요. 미항에 갔는데 거기서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나자 그런 거야. 겨울을 나자. 왜냐하면 이 지중해가 항상 어디든지 바다가 겨울 되면은 바다가 더 흉흉하고 태풍도 많고 파도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터키 그리스를 갈 때 겨울에 가잖아요. 1월 달에 가니까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 쪽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배를 타고 갈 때 반모섬에 가는 것도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거길 못 가요. 왜냐하면 파도가 심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아테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겨울 바다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미항에서 머물자고 한 거예요. 근데 선장이 말을 안 듣죠. 베닉스까지 가서 거기서 머물자 그래요. 베닉스로 갑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겨울이 지나기 불편하므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를 가서 지내자 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베니스로 갑니다. 근데 베니스를 그레데를 따라서 미항에서 베니스 쪽으로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막 밀려서 보니까 미항 앞에 가우다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가우다라는 섬이 있어요. 그 앞까지 갔다가 17절에 보니까 스르디스에 걸릴까 봐 겁나서, 이 스르디스는 사실은 이 남쪽 이 구레네 이쪽에서부터 나온 이 모래터처럼 길게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속에 잠길 수도 있는데 모래가 쌓여 있어서 그거 잘못 지나가다가 배가 걸리게 되죠. 한번 배가 걸리면 끝이에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겁이 나서 하여튼 이 육지 가까이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결국은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아드리아 바다 바로 그 크레테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전부 아드리아 바다입니다. 그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육지가 가까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걸려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이 나중에 보니까 28장 1절에 보면 멜리데더라. 좀 그쪽으로 좀 더 가시면 돼요. 지도가 지도가 움직입니다. 멜리데 있죠? 시칠리아 밑에 멜리데, 말타라고 지금도 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드리아해가 지금 살짝 보이는데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이의 위쪽에가 아드리아해예요. 거기 보면 그 아드리아해 쪽에서 27절에 아드리아 바다에서 그러니까 이오니아 해까지 전부 그쪽을 다 아드리아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지중해지만 그 작은 바다로 에게해,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사이가 아드리아해. 거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에 걸렸는데 보니까 나중에 거기가 멜리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14일간을 태풍에 휩쓸려 다닌 것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과정, 그러니까 간시아라를 떠나서 그레테를 지나서 멜리데까지 가는 과정을 적은 것이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때가 어때냐면, 때는 지금 한 10월 중순에서 말, 지금 요 때예요. 그러니까 욤키푸르가 지나고, 그러니까 속죄일이 지나고 이제 그들이 가고 있는 때니까 지금 요 때, 그러니까 겨울바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자, 겨울바다를 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원래 처음에 배를 타면 아까 바로 직전에 지도를 한번 보여줄까요? 직전의 지도.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앞에 아드라무테노라는 데가 그 오른쪽에 무시아라는 지역에 드로아라고 있죠. 드로아 바로 아래쪽에 그 아소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을 아드라무테노인데 거기 배예요. 근데 그러니까 배가 계속 그 아시아 지방, 터키의 서쪽 지방을 쭉 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걸 타고 가면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잖아요. 그 배가 여러 항구를 들리면서 마게도니아 쪽에 가면 마게도니아에서 이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있죠. 로마로 가는 길 중에 로마 근처에는 비아 아피아 도로가 있지만 그 그리스 쪽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 비아 에그나티아입니다. 빌립보를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사진도 보여주고. 그 비아 에그나티아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그리스를 지나갑니다. 건너가서 이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쪽으로 가면 지금도 그 연락선이 아주 활발하게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쪽에 브린디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를 내리면 로마로 가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든지 아니면 그 에게를 마게도니아까지 올라가서 아가야를 지나서 갱그리아 고린도로 해서 배가 직접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느린 것 같아. 그래서 직접 가는 배를 탔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파도가 치는 가운데 배를 탄 경험들이 있습니까? 별로 바다에 안 나가 보신 분인 것 같아요. 한번 저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바다 낚시를 갔어요. 그 바다 낚시를 배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러 갔는데 뭐 먹을 거 많이 싸와서 배 안에서 갈 땐 먹고 막 재밌게 갔어요. 그리고 딱 이제 낚시할 곳이라고 해서 딱 섰는데 그거 참 희한해요. 갈 때는 막 파도가 쳐도 배가 막 이 엔진을 해서 가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 근데 낚시하는 곳에 가서 딱 서서 거기서 닻을 내리고 낚시를 시작하는데 배가 이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속이 니길거리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그때 옆에서 집사님이 마침 맛있는 거라고 해서 올리브를 가져왔는데 올리브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그거 전부 바다에다가 반납하고 나서 그 뒤로는 올리브를 제가 지금까지 안 먹습니다. 질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 몇 시간이었거든? 몇 시간. 근데 몇 시간의 기억이 지금도 올리브를 안 먹는데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은 14일을 바다에서 헤매고 풍랑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자, 이럴 때 이제 가는 과정은 쭉 있어요. 그 유라굴라 광풍 만난 뒤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자,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거기 사람들이 전부 몇 명 있어요? 37절에 보면 27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좀 잘 이렇게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276명에 있는, 그러니까 200여 명의 그 같이 탄 사람들, 같이 가는 죄수도 있고, 또 백부장 율리오와 병사들도 있고, 거기 선원들도 있고, 또 같이 그 승객들도 있고, 합해서 276명. 그들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봐요. 서서 말하되, 21절,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거기서 미항이라는 곳에 있자고 그랬죠. 겨울을 지나고 가자. 오늘 같으면 상상이 안 되죠. 하루만 몇 시간만 늦어도 대단한 일인데, 그 당시 배를 타고 가는 일은 몇 달씩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겨울을 지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오히려 더 낭패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파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안심하라. 지금 선포를 한 겁니다. 지금 한참 위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23절부터 나오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두 가지예요. 같이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속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 사람에게 속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당시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는 결혼식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나는 당신에게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 결혼식에서 쓰는 말이에요. 우리와 예수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런 면에 속했다고 얘기해요. 자, 아가서 2장 16절에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게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나와 하나님과의 합해진 것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합해진 것과 같은 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는 가장 근접한 지구상의 시스템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서로 속했다, 서로 연합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양이 목자에게 속한 관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양이 목자에게 속해 있는 거죠. 서로 그 속해 있는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 서로를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다, 내 몸이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야.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원래도 하나님 거죠. 우리가 아닌 것처럼 떠나갔죠. 근데 떠나간 우리를 사단에게서 값을 주고 다시 사셨어요. 바로 그런 면을 바울은 내가 속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를 피로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게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나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 거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다,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시 본문에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바울이 이렇게 온갖 태풍을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에는 나쁜 일뿐만 아니고, 나쁜 일은 당연하고 심지어 좋은 일이 일어나도 불안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을 떠나간 삶, 하나님을 거역한 삶 속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다니까요. 똑같이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난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나야, 요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지만 그는 불안합니다. 풍랑이 부니까 이 재난이 자기 때문에 임했다는 걸 알죠.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마음이 떨리는 거야. 결국 다른 선원들의 원망도 듣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그렇게 당한다.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자가 어젯밤에 말을 했다. 23절 그랬죠? 그러면서 그 전한 말이 뭐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자 지금 풍랑 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뭘 합니까? 너는 로마에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풍랑 중에도 안 죽는다는 얘기 아니야.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적지만 얘기해. 근데 과정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건 뭡니까? 바울의 운명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거야. 같은 운명이라는 거야. 그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대표잖아요. 바울 속에 그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운명과 함께 가요. 바울이 안 죽어. 그러니까 그들도 안 죽어. 그래서 안심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이, 아담이 죄를 짓는 게 왜 우리까지 죄인이 됩니까? 아담 속에,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질 때 그 운명 함께 가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도 죽은 거와 같아. 예수님에게 속하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는 것은 믿음으로 속하는 거죠. 우리가 아담에게 속하는 것은 출생하면서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것은 믿음으로 속하는 거예요. 믿고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운명과 함께 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갔고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한 거야.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도 똑같은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들은 내게 속했다. 그러므로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 유익함이 오려면 요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두려움도 없고,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을 누리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도 그렇고 구역 예배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 언제나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모든 거 배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그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느냐? 계시고 안 계신 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계십니다. 그런데 내 삶에 참된 변화를 주고 내 심령에 변화를 주는 것은 과연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바울은 믿고 있어요. 믿으니까 그 폭풍 속에서 자기도 안심하고, 당신들도 내게 속했으니까 내 운명과 같이 하고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안 죽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킵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것은 이제 바울이 생각해 본 거예요. 배는 파손되고 사람들은 다 건져? 그러면 어느 섬에 가겠지. 배는 파손되더라도 섬에 가면 배는 결국은 모래톱에 걸리게 되어 있죠. 배는 못 써. 근데 사람은 안 죽어. 하나도 안 죽는다. 바로 이런 면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격려하긴 했는데 그 뒤로도 풍랑은 계속됐죠.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밤, 그러니까 2주를 계속해서 시달립니다. 시달리는데 바울은 마음에 이제 더 이상 고민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고민할지도 모르지. 그러나 바울의 담대함을 보고 그 모든 276명 되는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겠지. 저 사람 보니까 실제로 믿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로마까지 가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어. 그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걸 알아. 그리고 그 선포도 했고, 당신들도 나와 운명을 같이 할 거니까 하나도 안 죽을 거다. 바울의 현재의 모습과 태도와 이걸 보고 그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일은 안 좋아졌지만 드디어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27절부터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육지에 가까워짐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 그 척으로 해는 거죠. 20길, 조금 가다가 15길, 점점점 물이 얕아져요. 20길이면 한 척이 얼마 됩니까? 3m, 한 대 33cm? 그렇게 해서 20길이면 6m, 5m, 4m 이렇게 점점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고물은 배 뒤편입니다. 배 제일 앞에는 이물입니다. 이물. 고물은 영어로 stern이라 하고 그 이물 앞부분은 b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닻을 4개나 내렸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열심히 닻을 내려서 안 움직여야 위험해서 벗어나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사공들은, 30절에 봅시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자, 고물에서 단 내긴 내렸는데 이물 제일 앞에 가서 단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를. 거룻배는 그 구명보트죠. 구명배. 배에다 싣고 다니는, 배가 문제가 생기면 내려서 피하는 그 작은 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해서 선원들 가면 우리 못 산다.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먹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37절에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다. 그리고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땅에서 내릴 때 선원들이 또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죠. 도망갈까 봐. 바울도 거기서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알고 살리죠. 그렇게 해서 내렸는데 그 땅이 바로 멜리데였던 것입니다. 풍랑으로 바울이 죽을 뻔하죠. 선원들이 또 바울을, 죄수들 다 죽이려고 할 때 바울도 죽을 뻔하죠. 이런 과정 중에도 바울의 심령에는 그 어려운 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나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가이사 앞에 서리라. 이 사람들도 다 내게 주리라. 내게 속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평강함을 가지고 그 풍랑 속에서 마침내 구원의 곳인 멜리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가이사 앞에 가서 서는지 그 방법, 중간 과정은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는 목표가 있으면
저 길로 가려면 우리의 경험칙과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요 길로 가야 저 길로 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과는 언제나 달랐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때도 인간의 방법은 아니에요. 바울을 로마로 보낼 때도 인간의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시는 모든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 바다 나가서 풍랑을 맞아 보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우리 인생의 풍랑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걸 보고 뭘 느낄까요? 인생의 풍랑이 임할 때 겁이 나죠. 육체적으로 괴롭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거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긴 것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 풍랑이 있을 때마다. 이게 제일 먼저 걸러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생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군지를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확실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해야 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고 한 일을 하고 가는 길인가, 그건 생각해 봐야 돼. 거기서 바울과 요나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 뜻대로 지금 순종하며 헌신하고 가는 길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 그 둘만 확인하고 확신하면 지금 내 주변에는 온갖 태풍과 풍랑과 이것은 나를 두렵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데 어려움, 그거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길은 두려워해야 되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전능하신 분, 진짜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봅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까? 세상이 더 크게 보인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이 나를 흔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 경건 생활의 핵심이 내가 누구인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고 내가 믿게 되는 과정이에요. 이걸 다 한 다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이게 자연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지만 내가 네게 복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은 하시는데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셔요. 언제나 성경에서도 그랬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고 제 경험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은 설명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자꾸 우리가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믿어야 될 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신다는 거 하나 믿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말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로마에 갈지는 설명 안 하셨어요. 이렇게 태풍에 바람에 크레타에서 말타까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과정은 하나님이 정하셔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 과정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과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 과정 중에 가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풍랑을 만났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로마에 안 갔으면 그런 일도 안 벌어져요. 그렇지만 그 풍랑을 지나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의 풍랑 면할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이 한 번 이상 여러 번 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그림을 확인하고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내게는 어떠한 인생의 풍랑도 나를 어쩌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러한 인생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